모든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꿈꾸고 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크고 좋은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배울 것이 많고 또 교회에 가면 은혜도 많이 누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문의 현답인 것 같지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시리즈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지만 교회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마치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그렇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다고 또 좋은 그 기관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또 모이는 목적이 일반 어떤 다른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영리나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전히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도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복음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외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성도들이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복음에 배제되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들의 어떤 기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신앙의 기초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근본,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돌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남향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양 집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모퉁이 돌 크기에 따라서 집의 규모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집의 방향과 그리고 높이와 기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퉁이 돌 하나에 의해서 다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교회가 만들어지거나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자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뭐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손을 움직여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서 어디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요, 사람의 손과 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철저하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디를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몸 따로 머리 따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몸 따로 머리 따로를 생각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21절, 22절도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주님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금방 읽었던 짧은 2구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집이 없듯이 교회 역시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불완전하고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로,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만들어져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계추와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속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속감과 소유의식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여러분 소속감입니다. 소유의식은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유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다가 땅을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물을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쓰라고 차량을 기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많은 재물을 교회에다가 기증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개척 초기부터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 초기부터 개척 멤버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다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잘못된 소유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당신의 목숨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지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헌금을 많이 한 어떤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거나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뭘 지불해서 교회의 어떤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나 소수 몇 사람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교회에 다 똑같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는데 교회 정식 교회 회원을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저와 집사님과 이런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그런 걸 회중 중심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장로회라든지 집사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견을 다 묻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100% 만장일치로 뭔가 뜻이 모아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직분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신 중요한 그런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원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어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을 세운다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성경에서 원리를 뽑아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원리를 뽑아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사람도 세우고 일도 처리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를 뽑아내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찬양 사역도 하기도 하고 문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치유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정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찬양 사역도 필요하고 문화 사역도 필요하고 치유 사역도 필요하고 뭐 가정 사역도 필요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 중심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 사역을 하든지 문화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이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막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그 사역을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큰 기쁨이고 또 정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그 전도를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전도에 좀 힘을 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양말 가지고 나가서 양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탄천에 가서 커피 만들어 가서 또 커피 전도도 하고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지금 전도에 힘을 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또 전도에도 효과적인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고 제 아내하고도 좀 계속 의논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도를 못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매님들이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제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깍두기 전도예요. 깍두기 전도. 제가 일명 만든 게 깍두기 전도예요. 이 깍두기 전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아파트도 이쪽에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이.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막 아파트 뭐 15층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집집마다 전도지 꽂고 다 했는데 몇 번 쫓겨 다니고 경비 아저씨들하고 신랑이 하고 그러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아예 이제 뭐 개인 그런 사생활 때문에 아파트는 들어가는 것부터 참 어렵습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문 열어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쪽 뒤편에는 다 개인 주택이잖아요. 근데 이쪽 개인 주택에는 대부분 다 이제 원룸, 우리 김태현 자매님이 계시지만 원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원룸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 혼자, 남자분들도 혼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직장 생활, 여기 이제 삼성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녹십자도 새로 생겨서 녹십자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에 대학생들도 여기 단국대 다니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들이 많아요, 혼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편의점에 와서 뭐 라면으로, 김밥으로, 도시락으로 끼니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젊은 사람들에게 좀 뭔가 우리 교회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도 저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깍두기를 만들어 가지고 깍두기를 맛있게 담궈서 이제 플라스틱 이런 통에다가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교회에서 깍두기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혹시 깍두기 이렇게 좀 받아가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라 그래. 우리가 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10명이든지 뭐 몇 명이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로 연락만 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깍두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깍두기 하나만 있어도 라면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밥 한 끼 먹을 때 깍두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거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또 뭐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먹기도 어렵고 또 집에서부터 갖다 가지고 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깍두기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쪽 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지역사회에 우리가 뭐 꼭 사람들을 뭐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겠다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작은 정성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우리 자매님들이 깍두기를 만들어야 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깍두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뭐 배추김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깍두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깍두기 전도, 깍두기 나눠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깍두기 만들어서 교회에다 놔두고 이제 연락해서 나눠주는 거는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화 오면 얼마든지 만나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교회에서 양말을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도 겨울 양말은 큰 박스로 한 박스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날씨 산산해지면 양말 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할 텐데요. 깍두기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그야말로 위대한 사명이자 가장 큰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면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는 여러분 늘 부담이 되죠.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예, 설교만 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목회 정말 뭐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가 늘 부담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에 대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회만 오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진짜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안 하는 목사 전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밥이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밥 맛있는 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못지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물론 밥도 맛있어야 됩니다.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면 뭐 더더군다나 좋겠지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나 교인 숫자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게 상가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건물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넓은 평수에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교회든지 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말을 내려놓고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